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그 과목은 중간학파의 수행론, 중간학파의 수행론인데, 이 중간학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학파예요. 이 중간학파가 끼친 그 중국 불교와 그 다음에 선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 역시 지금 중간학파에 의해서 모든 교리가 재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태 지자대사의 그 천태종 역시 중간학파에 의해서 재정립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간학파의 소위 논이 바로 중론송이에요. 중론송인데 이 중론송을 쓴 분은 누구죠? 나가 아르주나. 그래서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인데 이분은 8종의 조사예요. 들어보셨죠? 8개의 종파의 조사가 되는 분이시고 8종의 조사시고, 그 다음에 제2의 붓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뛰어났던 분이에요.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인데, 기원 후 150년 정도의 분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겐스타인이라고 들어봤나요? 분석 철학의 시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위트겐스타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논문을 5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썼는데 이 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 하나로 전 세계를 완전히 철학계와 문학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 유명한 위겐스타인의 그 저서. 근데 이 중론성은 40페이지도 안 돼요. 이 40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유럽에서 중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보는 책은 이제 김성철 씨가 번역한 그런 이제 책인데, 마데메카 사스트라. 요게 27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개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장마다 한 20에서 30개의 개송으로 돼 있어서 그거 다 압축하면은 아마 15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전 세계 불교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이제 중요한 책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산스크리트 학과에서 요 27장을 1년을 읽어요. 별로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7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는 못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그렇게 할 거예요. 먼저 산스크리트로 한번 가보면 이 중간학파
이는 바로 중론송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학파예요. 자, 해석을 하는 학파인데, 그러면 중론송이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디야마까 까리까 보이시죠? 마디야마까 까리까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언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마디야마까 까리까는 마이크를 음소거 해제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은 나오셔도 되고요. 음만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론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마디야가 중론이에요. 마디야, 중간이라는 뜻이죠. 마디야. 근데 이 마디야에다가 뭐를 붙이면 이 뭐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비교급, 최상급 그런 거 있죠. 영어로 비교급, 최상급에 해당하는 것이 old. 그걸 비교급으로 하면은 older. 그 다음에 최상급 하면은 oldest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최상급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마예요. 그래서 마디아는 중이고 그 다음에 마자가 붙으면은 최고의 가운데 가장 중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앙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가를 붙이기도 하고 이가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전미사라고 그래요. 이제 문장 끝에 나오는 전미사인데 가를 붙이면 그러면은 중관이라는 그런 뜻이고 이가를 붙이면 뭐뭇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도, 최고의 중도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간학을 따르는 사람. 이제 그래서 중간학파라고 한문으로는 아주 짧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디야미까 하면은 중간학자를 말하고 마디야마까 하면은 중간학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마디야 플러스 마 플러스 꺼 이까 이렇게 이제 붙여지는 전미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스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화면은 놔둬도 되고 음소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됐어요. 자, 그게 이제 중간학파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간학파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대해서 중도를 설파하는 자, 중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중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무엇이 중도일까요? 수월 스님, 무엇이 중도일까요? 중도. 그냥 뭐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님의 생각했을 때 무엇이 중도일까? 한쪽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다라고 그게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죠. 자, 그러면은 각 학파에서 일단 초기불교에서 중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불교에서 중도는 자, 초기 경전 가운데서 가장 제일 먼저 설해졌다라고 믿어지는 그 경전이 뭐죠? 초전법륜경이죠. 이 초전법륜경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내가 빨리어를 살짝 따왔어요. 느베 이메비카베 안따 빠바지떼나 세비따 빠바지떼나 어세비따바. 그래서 두 가지 임에 미카베 비구들이여 안따 극단이 있다. 여기에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빠지떼나 빠빠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집으로부터 나온 자, 유행하는 자, 걸식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구들에 의해서 비구들에 의해서 어세비따빠 쫓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라고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까따마에 드베 무엇이 두 가지인가? 요, 저, 아얌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까메수 까마 수칼리까 아누요가 까마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오용락의 수칼리까 아누요가 거기에 착 마음을 접착을 해서 따르는 그런 삶은 희노 아주 저열하고 그 다음에 감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마 뭐 같아요? 가마 빌리지 가마 하면은 빌리지라는 말이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가마 하면은 이제 촌스럽고 빌리지 감마 하면은 촌스럽고 뿌뚜잔 있고 뿌뚜잔은 범부는 무엇의 반대말이냐? 아리야 성자의 반대말이에요. 이 초기불교에서는 누가 범부고 누가 성자죠? 수다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범부 중생이에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고 했을 때 이 승가가 어떤 승가인 줄 알아요? 아리야 상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원 이상의 상가에게 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수다원 이상의. 근데 몇 종류의 그런 그 성상가가 있죠? 사쌍팔배,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단향, 사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란향, 아란과 해서 사쌍팔배가 있어요. 이 사쌍팔배의 8분의 성자에게 귀의합니다. 원래 초기불교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다원가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얻지 못한 그 출가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수다원가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시당하는 거 누구나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뿌뚜자나는 아리요 성스럽지가 않고 아나따 상히또 아따라고 하는 것은 이로움이에요.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인데 그것은 저열한 것이고 그것은 촌스럽고 그건 범부에 속하고 성스럽지 않고 아무런 유익함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 요자함, 아따끼일라 마타 아누요가, 아누요가가 실천한다,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아누요가라는 것은 이제 실천한다, 행한다 그런 뜻은. 아따끼일라 마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가, 괴롭히는 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고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쩌 아얌은 요거 산디를 풀어버리면은 쩌 플러스 아얌이에요. 아얌은 this,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타끼일라 마따, 고행일 아누요가 실천하는 것은 두카, 괴로움이야. 고행은 첫 번째 괴롭고 두 번째 아나리요, 성스럽지가 않고 아나따 상이 또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 그래서 이 고행은 세 가지로 설명했죠. 괴롭고 성스럽지 않고 유익함이 없어. 이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떼코 비캅의 우보 안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길은 아누빠감마. 그래서 마찌마 빠띠빠따 따따가테나 아비삼붓따 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에 의해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으신 길이기 때문에 무엇이 열애에 의해서 권장하는가? 마치마 빠띠빠따 중도를 아누빠감마 그걸 따르기를 따따가 때나 아비삼부타 열애에 의해서 권장을 했다. 자,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죠? 두 가지 극단이 뭐예요? 하나는 오용락에 사무치는 거. 두 번째로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따르는 것이 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행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움을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고행의 대표자가 부처님 당시에 누구예요? 자이나 수행자예요. 그런 자이나 수행자들은 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이나 수행자들은 45도의 햇빛에 머리 뒤로 젖히고 두 손 젖히고 무릎으로 5개의 화로를 올려놓는 거예요. 45도면 태양도 뜨거운데 거기다 화로 5개를 얹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러고서 얼마나 있어요? 일주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은 어떻게 해요? 깨금발 짚고 일주일. 또 그 다음 일주일은 어떻게? 깨금발 바꿔서 일주일. 이런 걸 고행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o pose. 개 자세. 개 자세로 일주일, 2주일 있거나 염소의 자세로 이제 일주일, 2주일 있거나 이제 그러니 이제 저기라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머리를 깎지 말고 한 움큼씩 길게 해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매달씩 계속 하루 종일 뜯어내는 거야. 이제 이런 걸 고행이라고 그래요. 자, 바깥의 행위도 행위지만 심리적인 자세도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해서 업이 정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악업을 지으면 악업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음으로써 악업을 소급해서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위들은 그것은 뭐냐면은 괴롭기만 하고, 그것은 성스럽지도 않고 남의 보기에 굉장히 웃기고 세 번째로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업이 진짜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소멸을 부처님은 뭐라고 봤어요? 마음속에 욕망이 꺼져야 업이 소멸되는 것이지, 마음속에 욕망은 활활 타오르는데 겉의 행위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의 불을 꺼야 된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말이 도냐면은, 불교하고 자인학교하고 비슷한데 자인학교는 신업을 중요시하고 불교는 의업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두 가지 극단이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중도는 뭐예요? 여기에서 뭐를 중도라고 할까요? 자, 경국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를 중도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이 중도예요. 네. 이 두 가지 아닌 것이 중도인데 뭐가 중도예요? 우리 설한 스님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나름대로 수행을 하셨는데 중도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게. 제 생각은 아니고요. 음. 여기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8정도 말씀하시는 8정도를 중도다.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뜬금없어요. 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뜬금이 없어. 고행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쾌락에 빠지지 말라면은 여기 연장선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8정도가 탁 나와서 8정도가 중도다. 너무 맥락이 좀 틀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월 스님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의도도 있다고. 있는데 그것을 맥락 있게 설명을 해야 돼. 맥락 있게. 이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8정도의 끝이 뭐예요? 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자 하는 것은 고통만을 주장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도 사회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두 가지 학파의 수행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고행주의자가 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야.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행주의의 길로 갔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은 고행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짜르바까 물질주의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형태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행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이고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행주의로 갔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고행으로서 번뇌가 소멸되지 않고 선정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의 번뇌를 소멸하고, 그리고
업을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도 업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내는 거예요. 그 즐기면서 업을 소멸한다는 것이 초선에서 사선까지예요. 이렇게 되면 맥락이 연결되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고행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초선에서 사선까지의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업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추구하는 것을 다 취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도 따먹고 그 다음에 수행주의자가 얘기하는 그 수행도 그 결합한 것이 바로 초선부터 사선까지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선의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삐띠와 수카, 희와 락이 있죠. 이선의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이선의 즐거움도 희와 락이에요. 그러면은 초선과 이선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초선에는 사비닦아 사비자라 그래서 심사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쁨이고 그 다음에 이선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니르비닦아 니르비자라 심사가 관찰과 사유가 없는 상태의 그런 상태의 그런 희락 기쁨이에요. 둘 중에 순도가 어느 게 높을까요? 이선이. 왜 이선이 순도가 높을까요? 생각과 사유는 단백질과 에너지를 잡아먹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심사가 없는 삼매가 심사가 있는 삼매보다도 뭐가 높다고요? 그 쾌락의 그 깊이가 더 높아요. 이해가 되죠? 자, 삼선은 뭐가 어떤 기쁨이 있어요? 락이 있어요. 희가 떨어졌어요. 이 희는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정신적인 기쁨은 정신이 소모가 돼요. 정신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그냥 기쁨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자기 깜냥에 막 좋아가지고 엑사이팅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은 조금 지나면은 기운이 빡 떨어져요. 그런 거 있죠. 꼬마들이 막 그냥 뭐 사왔다고 하면은 막 좋아하다가 일찍 잠에 떨어져 버려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즐거움을 그대로 받는 거하고 정신적인 그런 상상 때문에 오는 즐거움하고 그 순도가 정신적인 상상이 없고 그냥 받는 즐거움이 더 순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2선과 3선이 순도가 더 높아지면서 정신적인 사유, 그 다음에 심사, 관찰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띠가 있어도 사띠가 믹서되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빠져나가면 심사, 관찰이 빠져나가고 정신적인 기쁨, 정신의 상태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사띠가 그대로 혼자 남아요. 그러면서 사띠가 충만한 삼선부터 이제 사띠가 드러나기 하지만 삼선과 사선의 차이는 뭐예요? 삼선에는 락이 있는데 사선에는 뭐가 있어요? 우백하, 평온한 상태가 있어요. 즐거우면 즐거움이 닿은 곳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의 빈자리가 있어요. 즐거움의 빈자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즐거움이 있다가 사라졌어.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가 그날 떠나가. 그러면 뭐가 생겨요?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항상 그 끝이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마저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선의 상태에서는 뭐가 다 평정하고 가라앉았어요? 고와 락과 희와 우와 시비 분별이 다 평정하고 가라앉아 있는 그 사선의 우페가
혼한 상태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낮은 즐거움에서 높은 즐거움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본다고요? 여기 지금 여기 초전법령경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바로 중도, 그리고 이 중도를 뭐라고 하냐면 고락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를 다루지 않았어요? 이 삼매를 얻기 전에 수행해야 되는 앞에 있는 7단계를 지금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수업이 옆으로 너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초기불교의 중도. 자, 여기까지 초기불교의 중도에서 만약에 그 의문이 있으면 우리 2학년 스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수월 스님? 초기불교의 중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정리하지 않았나? 선명하지 않아요? 선명하죠. 자, 그러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그다음에 중노 내에서 말하는 중도가 얼른 보기에 같아요, 틀려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팔불중도. 이 팔불중도가 27장 중에서 1장 1절에 나와요. 이 팔불중도가.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산스크리트 모르는 사람도 그냥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먼저 부정접두사가 어나 언이 들어가요. 앞에 모음이 있으면 언이고 자음 앞에는 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니까 니로담. 그래서 니로담은 뭐냐면은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도 아니고 모음 앞이니까 언이 붙었죠. 우빠담, 우빠다, 그 생기, 발생이죠. 그래서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우체담은 어니힐레이션, 단멸을 말하는 거예요. 우체다, 단멸. 샤시바담, 영원함. 그래서 단멸도 아니고 영원함도 아니에요. 멸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에까르담 에까 눈치로 얘기해봐요. 에까면 몇이겠어? 하나. 에까 2배 뜨리니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도 아니고 아르땀 의미예요. 아나나. 그래서 이 아나나 하면은 여럿의 의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번역했어요. 아가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가마 오다라는 뜻이에요. 아가만 오는 것도 아니고
니라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을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거. 그래서 생한 적도 없고 수멸한 적도 없고 단멸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닌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이 주어가 뭐예요? 이하하 프라티짜 사뭇바담. 그래서 이걸 분해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연기예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그다음에 단멸도 영원도 아니고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는 것이라는 뿌라판자 우빠샤맘. 뿌라판자가 중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중론에서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한문에서는 실론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뿌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몇 개를 만든다. 반자는 몇 개일까요? 5개예요. 앞으로 나가서 5개를 만들어. 하나를 보고 5개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실론이라고 그래요. 뭐 한 가지를 보고 막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실론이라고 한다. 그냥 계속 사유를 끝없이 하는 것을 실론이라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곡해와 오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브라판자 실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파샤맘 가라앉히다. 그래서 실론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시밤 성스러운. 근데 이 시바가 보통 부처님의 그 이명이에요. 성스러움을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스러운. 그래서 야프라짜 사업바다 연기인데 어떤 연기냐 하면은 반자 우파사만 실온이 가라앉고 쉬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연기예요. 그 연기는 어떤 연기냐? 생도멸도 아니고 단멸도 영원도 아니고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닌 실온이 가라앉고 성스러운 그러한 연기를 대샤야 마샤 가르키다예요. 가르킴. 삼붓다 그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완대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와다땀 바람. 그래서 와다땀 설법자 가운데서 바람 최고의 설법자 가운데서 최고인 그 삼붓다에게 귀명 경례하옵나이다.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뭘 가르쳐 줬어요? 연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 연기가 뭐냐? 그 실온이 소멸하고 성스러운 그 연기예요. 그 연기의 내용은 뭐냐?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그다음에 불내, 불거의 연기예요. 자, 여기까지 1차 직역을 했어요. 자, 이것을 듣고 마음에 뭔가 와닿는 사람, 혹은 의미를 모르겠다는 사람, 양쪽 어느 쪽이든 좋아요.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수월 스님은 여기까지 들으면 의미가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는가요? 중도라는 게 무언가를 주장하기보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기는 잘. 그런 맥락에서 저기 경국스님 조금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읽고 20년 동안 앙앙불락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치가 좀 안 맞는다. 연기라고 해놓고 연기에 왜 불생불멸이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생멸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연기가 어떻게 생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런 것을 왜 연기라고 하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한 몇십 년 동안 도전했다가 뒤로 가라앉고 뒤로 물러앉고, 지금 그 세계 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돼 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그 유명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때쯤에 설한 스님이 한마디를 또 수행자로서 한마디를 또 해줘 보세요. 연기 그냥 제 지금 이 연기를 보게 되면 위에 불생명, 불상, 부단 이런 것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어렴풋이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걸 덥석 주저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10개, 20개 모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대충 몰라요. 이해를 못 하면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연기는 무엇이 생하고 무엇이 멸하는 거에 대해서 연기를 말하는데, 이거 전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자, 봐봐요. 지금 이 안경이나 이 그 펜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이 책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메테리얼 구성 요소. 물질적 구성 요소는 뭐예요? 첫 번째. 종이. 종이는 뭐 어디서 왔죠? 펄프. 펄프는 나무죠. 자, 그 나무. 근데 나무가 이 책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메테리얼, 물질적 구성 요소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이 책이 되도록 만든 나무를 벤 사람, 그 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만드는 사람, 펄프를 만들어서 납작하게 종이를 만드는 사람, 종이를 만들어서 또 인쇄소로 보내고 인쇄소에서 그 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으로, 그다음에 소매상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스스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의존해서 연기로 존재하는 것의 그 자성과 실체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주어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가로가 뭐가 빠졌냐면은, 이 연기하는 주체의 가로 열고 자성과 실체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멸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지금 이 책이 현상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자성으로는, 본질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지면 책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자,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우리 불교에서 공통적인 기본 조건이 뭐예요? 모든 물체가 생겨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탐진, 지수화풍을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attraction, repulsion, 잡아당기고 밀쳐내야 돼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밀쳐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attraction, repulsion이 있어요. 그건 탐진이에요. 근데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오해,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탐진치에 덧붙여서 탐진치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밀쳐지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오해, 무명에 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와 무명을 걷어내 버리면 이 세상은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단멸도 영원도 없고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아. 그러나 오해와 무명 위에서 잡아당기고 밀쳐냄이 있는 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생도 멸도 있고 그 다음에 단멸도 영원함도 있고 하나도 여러도 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있다. 조건절이에요. 탐진치가 있는 한 생멸이 있고 탐진치가 없는 한 생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물의 본성은 탐진치를 제거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연기라는 것,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본질과 자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멸을 말하고 거기에 어떻게 오고감을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색다른 포인트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초기 불교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용수보살의 새로운 종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과거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과거에 했어요.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많은 그 불교학자들이 이거는 용수보살의 새로운 종교다 라고 초기 불교학자들은 생각하고 용수보살은 그렇게 이교도로 생각을 했어요. 초기 불교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내가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초기 불교의 관점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수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어떤 증거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죠? 경증과 이증이 있어야 돼요. 경으로서 증거를 갖다 대고 이치로서 앞뒤가 맞아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면은 초기 경전 가운데서 한 5가지 경전을 끌어올 거예요. 초기 경전에 5가지 정도를 끌어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언급된 경전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지금 이렇게 똑같이 설한 경전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설한 경전이 초기 경전에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초기 경전을 한 20년 공부할 때는 못 봤어요. 30년 넘으니까 보이더라고. 그런 경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내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초기 경전에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부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팔불중도가 바로 연기라고 한 얘기는 연기에 의해서만 사물은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를 그 사물의 자성 그 자체는 생멸도 없고 그리고 오고감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 경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이걸 해석하게 있어도 산스크리트를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막 수십 개의 다른 해석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그렇게 일치되는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팔불중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간학파가 일어나게 된 그 벼경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5분간 휴식하고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그대로 놔두시고요.